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 물어본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겠지, 마지막의 단어를 죽는다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은 대부분 99.9%,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살다가 내 수완이 잘 되면은 죽겠지,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저렇게 화장당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생의 서론, 인생의 본론, 인생의 결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은 부활되어서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우리한 확실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가도록 날마다 어떤 때는 책찍질해 주시고, 어떤 때는 징계해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슴속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때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어라, 네가 앞서가라, 네가 용서하라, 네가 인내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교과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원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 성전에 계십니다. 이것도 맞아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이것도 맞지요. 어떤 분은 성경 속에 계십니다. 네, 이것도 맞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알았던 단어입니다. 알았던 단어. 그러니까 쉬운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알았던 단어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놓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꽃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닷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강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무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교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계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요? 아까 원론적인 말씀에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고,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고, 내 마음에서 만날 수가 있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자연에 나가면은 수많은 자연들이 있잖아요. 자연, 식물들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뭐 하느냐?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거야, 걸작품이야,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곳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어느 곳을 여러분들 다 누구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다 여기는 뭐가 쓰여지느냐? 하나님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별 계시다.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성경 위에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자연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연에서 보여주신다.
자연에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뭐 동물들, 어류들, 조류들, 그 다음에 뭐 나무들, 식물들, 꽃들, 모든 걸 하나님이 6일 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조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체. 만들어 당했다,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꽃도 만들어졌다. 꽃도 피조체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피조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사람이 졌잖아요. 이런 건물은 피조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가보면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모든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조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꽃 한 송이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조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꽃이에요. 꽃이라고 보고 꽃이라고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꽃이다, 이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런 식물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보면은 현미경에다가 꽃 이파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야, 막 빗줄기처럼 여러분 줄기가 있는 거, 줄기,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막 물줄기가 막 움직여요. 고도의 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세요. 누구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속에다가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이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하여 뿌리까지, 뿌리는 저 물줄기까지 연결되게 만들어서 이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꽃 한 송이도 누구를 만나는 거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동물 하나도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마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계시는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다, 하나님을 보여주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피조체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의 특징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는 꽃을 만들고 왜 여기는 이파리를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너희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을 수가 있죠. 아니에요. 꽃 한 송이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도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저 꽃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시벨이 들려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꽃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꽃들의 언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언어가 없는 것은, 꽃은 색깔을 가지고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느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런 색깔을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색깔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 꽃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만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들이 인간이 하는 찬양도 있지만은 이 꽃들만이 하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피조체들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열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할 때 DNA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꽃을 보아든 어느 나무를 보던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자연 계시, 자연 속에서, 꽃 속에서, 나무 속에서, 식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립하고 가면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산에 한번 가시는 거예요. 들에 가는 거예요. 자연에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철이라 단풍 보러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시인이 됩니다. 영적 시인이 돼요. 영적 시인이 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요, 꽃을 보다가 내가 그 꽃 속에 빠지는 거예요. 꽃 속에 빠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꽃과 대화를 합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그 조그만 물 한 모금 먹고 그 폭풍을 건지며 그 무더위를 건들며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고난을 잊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인이 됩니다. 자연계시의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자연계시의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은 전체가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창래 장로님이 뭐 자연만 나가면 뭐 꽃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을,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누가 기록해서? 시편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시편은 여러분 감사예요. 시편은 찬송가 시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연에 나가서 목동이에요. 친구와 사귈 시간 없어요. 가족과 대화할 시간 없어요. 그의 하루의 삶은 목동이에요. 양들을 끌고 들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그냥 움막에서 자는 거예요. 토굴에서 자는 거예요. 양들 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많지요? 예, 다윗은 자연계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풀 한 포기가, 꽃 한 송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꽃도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풀도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오늘 여러분 교동문 우리 읽은 말씀이 대표적인 시편 다윗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자연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시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연계시를 인정할 때, 자연계시를 믿을 때 위대한 시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다? 꽃 속에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나무 속에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풀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받은 이 식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손짓 발짓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아니면은 여러분 별의별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나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계시 하나만 내 걸로 만들어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저 꽃들도 찬양하는데, 저 풀들도 찬양하는데, 저 꽃들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꽃 보면서 나를 자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꽃의 계절이 왔습니다. 꽃을 보시며 꽃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꽃덩어리, 하나님을 향하여 신바람나게 춤을 추는 꽃덩어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나가서 꽃과 같게 춤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보라게도 괜찮아요.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자연계시 속에 들어있다. 자연계시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자연계시 속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초목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초목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초목 속에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기 때문에요, 먼저 앞으로 AI 시대가 돌아오지요. 로봇 시대가 돌아옵니다. 다 로봇이 여러분 해줍니다. 로봇이 설거지 해주고, 로봇이 심부름 해주고, 로봇이 운전해주고, 이런 AI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곧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무슨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식물 하나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가품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죽이는 모기, 우리가 흔히 죽이는 파리 한 마리도 인간은요, 아무리 과학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생명공학이 발전한다도 만들 수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야 얘들이, 꽃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DNA를 인간은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가도 인간은 생명체는 그래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체, 흔하게 죽이는 하루살이 한 마리도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흔하게 죽이는 모기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뭐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DNA를 못 집어넣어요. 생명의 DNA를 못 집어넣어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읍시다. 모든 자연에는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 DNA를 받은 저 식물들은 알고서 누구를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자기 방법대로 찬양한다라는 것이, 이게 자연계시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자연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5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째 되던 날 누구를 만드느냐?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여러분 뭐라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DNA입니다. DNA. 꽃 속에도 DNA가 들어갔지만은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형체의 DNA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체의 DNA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첼렘이라는 뜻이에요. 첼렘이라는 것은 그림자다, 그런 거예요.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몸을 보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을 보고,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가 낳으셨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고 했다고 하면은요, 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키를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집이 오영석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키는 1m 80 이상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게 만드는데 1m 67. 지금은 또 나이가 먹으니까 줄더라고. 지금 65인가 그래요. 많이 줄었어요. 허리도 굽고 어쨌든 뼈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 맞지요? 나이 먹으면 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밤새 야 우리 아들 하나 만들자, 키는 1m 80으로 만들고 얼굴은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1m 80이고 이렇게 태어났다가 하면요, 저기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1m 80 됐으면 벌써 저는요 운동선수가 되어서 은퇴했을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1m 80으로 만들면 너는 운동선수로 갈 거야. 내가 너를 1m 67로 만들 거야. 그래야 너는 운동선수로 못 가. 너는 목사밖에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걸작품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창조의 DNA가 들어있어요. 형상의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도 하나님과 닮았고 옆 사람도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요, 기초적인 이런 교리잖아요. 교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은요,
계시를 안다고 하면은요, 옆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덩어리인데 어떻게 형상 덩어리하고 이쪽에 있는 내 하나님의 형상 덩어리하고 저 형상 덩어리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존재하는 건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계시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요, 계시 하나만 알아도 성도들에게 오직 사랑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진화론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조상의 원숭이입니까? 여러분, 원숭이면 지금에 있는 원숭이는 앞으로 인간이 될 것입니까? 말도 안 되죠. 진화론의 허구성. 여러분, 진화론이 왜 허구성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뭐 네안탈렌해서부터 뭐 원숭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화가 돼가지고 그 옛날 과학책에 뭐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다가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런 거 공부한 거 기억이 나시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그러면 진화가 수천 년, 수억 년 지나면서 한번 이렇게 진화가 되고 말았느냐? 중간 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 계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완벽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더 진화되어서 완벽한 또 인간이 앞에 있으면은, 우리 인간도 저렇게 진화가 돼서 저 완벽한 인간이 될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과정도 없고 중간 계층도 없고 없단 말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론으로만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화석 발견하는 것 같은데, 화석, 어떤 화석은 뭐 25,000년 전 것이다, 어떤 건 뭐 10만 년 전이다. 맞아요. 25,000년 전 10만 년 전이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5,0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암모나이트, 조개 같은 게 발견되었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발견되는데, 그때 당시 암모나이트나 지금의 암모나이트나 조개나 똑같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25,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25,000년 전의 조개나 지금의 조개나 똑같아요. 25,000년 전 조개면 지금에는 조개가 다리를 달았던지 아니면 팔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저 조개가 이제 발이 나오고 팔이 나와서 이제 거북이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속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화학 물질 중에 가장 무서운 물질이 있는데요, 염산이 있어. 염산은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내가 만지잖아요. 그냥 지글지글 끓어요. 그냥 만졌는데, 뿌렸는데 잘못하면, 염산 잘못 만지면 여러분 그냥 살결이 녹아버려요. 차 같은 데도요, 본네트에 염산이 떨어지잖아요. 그 색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염산이에요. 염산 무서운 거 알지요? 여러분 모릅니까? 염산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병에 드는 물질 가운데 염산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잘 다뤄야 돼요. 특수장갑을 끼고 다뤄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손에 만지면은 손이 뭐 하느냐? 그냥 지글지글 타게 되어 있어요. 무섭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 염산을 갖고 있어요. 그 염산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 속에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그 독하고 무서운 염산이 여러분 뱃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뱃속에. 그래서 남편이 말 안 들으면요, 액 하고 내가 염산 꺼낸다? 그러면 남편 도망가요. 싸울 때 무기를 액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 속에 그 엄청난 염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염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유하지 못하게도 만들었지만은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염산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기 드시잖아요. 이 고기를 그 막 그냥 질긴 고기, 아니면 비계고기, 아니면 살고기, 이게 먹고요, 염산이 없자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속에서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 여기가 배가 올챙이 배처럼요 이렇게 불어나 있어요. 가스만 차고 맨날 가스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염산이 그걸 녹여버립니다. 염산이 녹여서 여러분들이 다음 날, 오늘 저녁 먹었잖아요, 내일 아침 되면 쑥 빠져나가요.
필요 없는 건 빠져나가고 필요한 에너지만 근육에다 살로 이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인간이 진화가 됐어요? 말을 해보세요. 그 진화할 때 어떻게 이속에 염산을 집어넣어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염산은 내 몸에 있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적정량만 나오게 만들어서 다른 데 손상되지 않도록 그 음식에만 젖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염산 하나만 보아도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보처럼 진화론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처럼 진화되었다라는 말씀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면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줬다는 겁니다. 꽃도 네 거야, 동물도 네 거야, 식물도 네 거야, 물도 네 거야. 하나님이 5일 동안 만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네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쫀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요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찌찌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까지 준다는 거예요. 자연 이런 거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까지 주시느냐? 그래도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 하나가 있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주신 거예요. 피조체까지 다 주셨지만은 동물, 식물, 어류 모든 걸 자연, 산천, 초목을 다 주셨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굽니다? 다 주시는 분, 다 내려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된 거예요. 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 역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다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DNA가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주고 싶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드리고 싶고, 이게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식 집에서 그때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야, 저 집 갔더니 포도주가 없어서 세상에 음식만 먹고 왔더라,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얼마나 희망입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되게 만들었잖아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게 포도주를 줬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까? 뭐 예수님의 기적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보면은요, 기적 덩어리 책에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오병이어를 주시고, 뭐 별의별 걸 다 주신 것이, 다 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33년 정도 사셨잖아요. 33년 정도 살아계실 때 다 예수님은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다 데려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다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다 내려주셨다,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을 때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죽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뭐를 주셨느냐? 또 생명을 안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생명은 너희 것이야. 생명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이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도 주셨고, 예수님은 죽어도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죽어서 더 유익되셨습니다. 죽어서 생명 주시고, 죽어서 부활 주시고,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드신 것이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DNA가 뭐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DNA도 뭐라고요? 주시는 분. 예수님의 DNA도 누구냐? 주시는 분. 그러면 나는 예수 믿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본질과 실체는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루를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이만한 감사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DNA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DNA예요. 이 DNA가 하나님 속에 있고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이 DNA가 여러분 속에 있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니 이 계시를 아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래서 드림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자연 계시, 꽃, 나무, 생명체, 풀, 이런 모든 것이 자연 계시인데, 자연 계시도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자연 계시도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연 계시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나무가 있지 않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에요. 70%가 산인데, 산에 가면은 약 70% 이상의 나무가 있어요. 70% 산을 덮고 있는 나무가 뭐죠?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이 소나무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소나무는 예수님처럼 살다 가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나무가 소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5천년이라고 하는데, 5천년 역사 가운데 소나무가 없으면요, 한민족이 지탱을 못했어요. 소나무 때문에 지탱했습니다. 소나무 때문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가스를 쓰고 기름을 쓰고 하지만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 아니면 나의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나무를 해다가 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 준비하려면 나무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무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땔감 중에 최고의 땔감이 바로 뭐냐? 뭔지 아세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배다가 떼면은 여러분, 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송진이 나와가지고 아주 오래 타면서 절절절절 끓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어렸을 때 이거 돌려본 사람이 있지요. 대보름날 깡통 돌려보시면 있죠. 그러면 대보름날 어디 갑니까? 산에 가서 광솔 따라갑니다. 광솔 알죠? 광솔. 소나무 옆에 쫙, 이게 쭉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송진 묻은 쭉정이가 있어요. 그걸 톱으로 잘라오는 거예요. 광솔 넣고 돌리면은요, 밤새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솔방울 다 뗄감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나무를 주고, 살아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땔감을 주고, 살아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도 줬더라고. 송이버섯도 주고. 또 여러분, 송악가루도, 옛날에 송악가루도 먹었어요. 송악가루 해서 떡도 만들어 먹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추석이 지났지만은 추석 전에 꼭 뭐를 따오라겠어요?
솔잎다우라겠어요. 솔잎에다가 이 송편을 찧어야 신은 것이 덜 신은 거예요. 그 향을 통해서 신은 것을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솔잎이죠.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무도 주고 뭐 광솔도 주고 솔방울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여러분 죽어서도 주더라고요. 죽으니까 집에 대들보 소나무가 지나가게 만들고, 석가래가 소나무로 지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밤에 잘 때 소나무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나무는 여러분 죽었을 때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땅속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죽으면은 소나무관을 만들었어요. 돈 있는 집이야 오동나무로 만들었지만은 보통 평민들은 소나무관을 만들어서 같이 묻었습니다. 같이 묻었어요. 이게 소나무더라고. 예, 맞습니다. 소나무는 꼭 누구를 대변하는 것 같으냐?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있을 때도 주고 죽었을 때도 주고, 예수님 모습처럼 이렇게 똑같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소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피조체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나무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DNA,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DNA는요 반드시 누구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느냐? 내 몸에서 예수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님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도 예수님의 실체를 나를 통하여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소나무도 그렇게 살았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DNA가 들어있다. 이 형상은 바로 무엇이냐?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어디 가서도 소나무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 주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